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16절 말씀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창세기 16장 6절.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이 하갈이 아마 사라를 모시면서 이 아브라함의 집안에선 예배를 드렸을 거 아닙니까? 원가족, 본가족만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같은 이 족장 안에 같이 생활하는 하인들, 종들까지 아마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일정 부분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했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약속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 하갈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듣고 기억을 어느 정도 분명히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마님이 와서 자기를 간택해서 주인 어른한테 들어가서 아기를 낳는 영광 그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되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기도 아브라함 주인님을 통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 했던 것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 주인 마님 사라가 아니라 자기가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건 자기가 낳을 아들이 바로 무엇이 된다? 이 아브라함의 상속자, 거룩한 후손, 거룩한 씨,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그 도성의 주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품게 되는 거잖아요. 전에는 그냥 남의 이야기로 들렸지만 자기가 간택되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주인공이 된 거예요. 무게가 10분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갈이 제가 여러분께 늘 설교하면서 드린 말씀이지만 사람이 자만하면 안 된다. 특히 범죄한 사람을 보고 손가락질해서는 더욱더 안 된다. 왜냐면 그 범죄한 사람이 마땅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나도 그 범죄한 사람하고 똑같은 상황과 처지에 처했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헤아려 보면 그 사람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궁극적으로는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대화하기에 힘쓰고 소통하기에 힘쓰고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 너른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죄인들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까닭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똑같은 감정이 있고 똑같은 그런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를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이해를 한다면 그를 용납이죠. 받아들여 줄 수도 있고 또 기회를 줄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용서를 할 수 있어서 이 세상이 하지 못하는, 이 세상은 항상 복수잖아요. 이 세상은 항상 벌주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납해서 다시 한번 용서하고 기회를 주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은인이 되는 것이죠. 믿는 사람 한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 죄인의 그 죄를 우리가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해 줄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된답니다. 하갈도 사실은 예상하지 못한 거였어요. 어린 소녀 하갈도 자기가 이 약속의 주인공, 이 집안의 상속자를 낳을 그런 여성이 된다는 건 꿈에도 꾼 적이 없는데 그 자리에 이제 들어가니까 실제로 동침을 하고 나서 임신을 하게 되니까 그 마음이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을 더 넘어서 크게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날에는 존경하고 사모하고 어디든지 명령을 잘 따르려고 했던 여주인 사라를 우습게 보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속자 그것을 임신한 게 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라는 내쳐질 것이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이제 태어날 나의 아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상속자 하나님의 도성 거룩한 도성의 주인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망동했죠. 사라가 이것을 보고 그냥 두겠습니까? 인간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의 약속, 우리 남편을 위한 일을 물불 가리지 않고 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이런 모욕감밖에 있지 않으니까 가만히 있지 못했죠. 사실은 더 깊은 반성이 있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든 우리 남편이 아이를 낳고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시켜 드리기 위해서 내가 여성으로서 가장 큰 희생을 한다 생각해서 나는 정당성이 있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허용하시지 않는구나. 도리어 불행으로 닥치구나. 하고 크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고 회개하며 남편과 함께 머리를 조아리며 이 방법,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라고 나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모든 신앙인들이 그 정도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이 두 부부가 실수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을 끼워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취소하시지 않고 은혜로서 이 두 부부의 문제를 다루시기 위해서 화근이 된 누구? 하갈의 문제를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믿음의 백성들, 그리고 그 믿음의 백성들의 주인 되실 거룩한 시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취소하시지 않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 번거롭지만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누가 해결해 주실 수밖에 없다? 하나님 편에서 해결해 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도의 영광이고 특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브라함처럼 믿음 생활 잘하며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서 역할을 잘 하다가도 잘못된 판단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 뜻, 하나님 영광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최고의 방법이라 생각해서 힘을 모아서 애써서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 그러한 일들을 좋아하시지 않고 허용하시지 않아서 도리어 우리들에게 무엇이 되어서 열매가 맺혀서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화가 되어서 돌아온 경우를 우리가 목격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시인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방법을 써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음이 분명하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무리했습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이 저로 인해서 저의 결점, 저의 실수, 저의 인간적인 방법, 옛사람의 성품으로 꾸몄던 이 일로 인해서 잘못돼 가고 있는 이 사건의 추이가 하나님의 약속하심, 하나님의 돌이켜주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가장 중요하죠. 한번 택하신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러한 격변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처리를 행하시며 나를 버리시지 않는가? 그 교훈을 주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 하나님의 궁율, 자비, 사랑을 받아서 그만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자녀가 오히려 되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도 하나님의 이 따뜻한 사랑 가운데서 지금 처치를 받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누구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 이 한껏 교만해진 하갈을. 사라가 너무 분했던 게죠. 자기가 직접 선택해서 남편에게 들여보냈는데 이 여자가 감히 자기를 모욕하고 집주인 행세를 하고 있으며 아브라함의 마음 모든 것을 뺏고 앞으로는 아이가 태어나면은 집안의 모든 것을 다 뺏어서 내가 내쫓게 될 것이 너무 뻔한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본래 너의 여종이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모른 채 한 것만은 아니죠. 원래 네 종이니까 네가 처결해라 하고 하갈이 자칫 잘못하면 무엇? 첩의 자리를 넘어서서 안주인 집주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을 아브라함이 정리를 해준 거죠. 내가 이 집의 여주인, 나의 유일한 처, 하나님의 약속을 공동 승계받을 자는 오직 내 안에 사라밖에 없다는 것을 단언하면서 하갈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린 거예요.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사라가 잔인해지기 시작합니다. 복수심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당했던 모욕감, 한 번도 당하지 못했던 모욕감, 이 집주인 자리에서 자리, 권세를 다 뺏기고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그 아픈 심정을 담아서 하갈을 막대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착한 여종, 말 잘 듣는 여종, 내 가장 큰 소원인 남편의 상속자를 갖게 할 그 임신할 태를 가지고 있는 여성이기 때문에 존귀하게 여겨줬을 텐데 모욕을 당한 이후에는 사나워진 것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써있지만 무서운 말입니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때리고 욕하고 괴롭히고 주인으로서 종에게 할 수 있는 모든 학대를 다한 것입니다. 하갈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일단 무엇을 느꼈을까요? 하갈 개인 자기 자신에게 닥쳐오는 그 학대가 문제가 아닌 거죠. 애를 임신했잖아요. 하갈은 이미 욕심이 커진 사람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애가 잘못될 것이다. 내 여주인 사례가 지금 진노했다. 내가 그를 모욕하였으니 그가 나를 죽일 뿐만 아니라 내 아이까지 도륙낼 것이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궁중 암투를 그리는 사극 같은 거 보면 이런 장면 많이 나오죠. 그거 딱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다? 여기 오아시스 근처에 농사짓고 육축하는 자리 외에는 전부 다 뭐다? 광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더 이상 아브라함의 처소, 아브라함의 집에 내가 머무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과감하게 하갈이 어디? 자기 고향 남쪽.
이집트 땅으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여기 마므레 상수리 숲을 헤브론에서 이집트를 가려면 우리가 큰 광야라 부르는 곳을 통과할 수밖에 없잖아요. 1000km가 넘어요. 낮에는 태양이 장렬하고 밤에는 그것과 대비되게 찬바람이 부는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임신한 한 여성이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에서 열흘 이상을 걸어가야 겨우 이집트에 도착할 수 있는데, 이집트에 도착하면 뭐합니까? 친인척이 있습니까? 어린 시절에 이미 요셉의 가정에 종이 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연이 있는 가정 또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면 연고가 없단 말이에요. 먹을 것도 없고 돌봐줄 사람도 없고 도리어 험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사라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집의 모든 종들도 사랑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도들과 함께 직장 생활하고 성도들과 함께 공부하고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하는 모든 하나님의 그 지으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 이웃들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세요.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일반 은총은 성도에게만 풍족하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께 잃어버린 백성들, 심지어는 하나님께 반하여서 투쟁하고 저항하는, 그죠? 반하나님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도 늦은 비와 이른 비, 장렬하는 햇살, 풍족한 음식, 그리고 노력하면 뿌린 대로 거두는 인과응보죠. 자연의 법칙 똑같이 적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만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더 풍성하고 더 성공하는 삶을 사니 내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세상으로 달려나가면 그건 누구의 계계다? 사탄의 계계라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도리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탄압하는 사람들이 더 크게 되고 잘 살게 되고 자손 만대까지 흥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쉽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망하면서 넘어질 수 있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약속의 백성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그 약속의 백성의 터전 그 품 안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 종, 이 신분을 보세요.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 거기다 이방인, 거기다 임신한 상태. 여러분, 이거 완전히 사각지대 아닙니까? 유력자라 하더라도 안 돌봐요. 권세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 뭐하러 돌봐요? 관심 없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약속의 처소 가운데 그들이 불의한 결정과 선택을 해서 임신했지만 아이를 품고 있는 여종 하갈과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사막까지, 광야까지 동행하시며 그의 앞에 나타나십니다. 엄청난 일이죠. 우리는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독대하는 사람은 누구 정도밖에 없다. 아브라함 정도밖에 없다. 그죠? 하늘의 별들 숫자를 세어봐라. 그리고 쪼갠 짐승들, 쪼갠 새 사이를 지나가시며 약속을 갱신하는 하나님을, 그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난 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자는 아브라함 정도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신분이 비천한, 그리고 약속의 후손 거룩한 씨가 아니게 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씨로 잉태한 하갈 그 아이를 축복하시사 버리시지 않고 가장 위험 속에 어려움 속에 지금 있는 하갈 앞에 나타나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도 사실은 전에는 이방인에 불과했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 죄와 비참과 타락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 즐거움, 우리 욕망, 그리고 세상이 다 그런 거야. 아픔, 슬픔은 시간이 지나면 그만이고 조금 더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지배하고 정복하며 거기에서 이윤과 열매가 남으면 그 정도 먹고 그 정도 나눠서 쓰는 것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만족하지 더 욕심을 부리는 삶은 살 수 없어. 이 정도에 지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렇게밖에 못 살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왜 태어난지도 모르고 무엇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죽어서는 어떻게 되는지도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잘못된 길로 갈 확률이 훨씬 더 큰 삶을 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공적인 방법,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진 그 한 백성, 한 성도가 가는 곳마다 그로 인해서 그와 교제하고 그와 협력하고 그와 함께 삶의 무게를 감당하고 있는 이웃들,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끔 하세요. 오늘도 사람의 미련한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사람의 그 미련한 행실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마음이, 그 성정이
하나님 은혜로 인해서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죠. 때로는 세상 가운데 일반적인 법칙을 거스르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살기 때문에 핍박받기도 하고 미움받기도 하고 오해받기도 하지만 손해보는 인생을 살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정결하고 거룩하고 의로워서 공평하고 형평성이 있고 누구 하나 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될 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한다? 신뢰하고 더 귀중하게 여기는,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도 인정받고 잘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많이 생기는 모습을 우리가 실제로 보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그런 이치에서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사실은 불의한 일을 당한 거죠. 하갈은 사실은 무엇이다? 선의의 피해자죠,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거머져서 조금이라도 앞당겨서 그 영광을 조금이라도 빨리 맛보려고 인간적인 방편으로 선택한 도구에 불과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갈을 무조건 내깔일 이유는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거룩한 시의 잉태자는 누구다? 오직 사레인데 누가 그것을 더욱더 믿고 그것만을 의지했다면 아브라함과 사라 이 부부가 그것만을 의지한, 하나님이 하늘이 깜깜한데 별이 아주 반짝반짝 수천 수만 개가 반짝이게 하는 것, 광야 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햇빛이 비치면 모래알이 반짝거리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진득히 있었다면 이런 불의한 결정, 하나님이 설계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의도하시지 않았던 결정을 하여서 하갈이 임신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갈을, 사실은 선의의 피해를 입은 하갈을 만나주십니다. 이미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 헛된 꿈과 헛된 생각을 해서 어떤 일을, 불행한 일을 겪고 있는, 바로 이겁니다. 성도도 그러한데 성도가 아닌 우리 이웃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나주셔요. 우리 이웃들도 이렇게 헛된 것, 헛된 생각을 품고 달려가서 결국 그것이 무엇으로? 화살로, 불행의 화살을 맞고 있는 이웃들. 우리가 전에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 하갈의 입장에서 하나님 나를 외면하십니까? 하나님, 자기 주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가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직접 하나님을 100% 믿고 있는 자는 아니었던 이 하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수 때문에 결국 욕망과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이 집의 여주인 행세하기 위해서, 그죠? 결국 불행을 맛보고 있는 하갈 앞에 이제 나타나십니다. 8절 말씀이죠.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광야길을 걷고 장렬한 햇볕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사레 입장에서는 아주 큰일이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라고 부르셔요. 정확하게. 그 위치. 네가 지금 임신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허황된 생각을 품고 있는데 너의 위치는 여전히 무엇이다? 사라의 여종이다. 너는 사라가 아니었더라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사라가 그것을 공동 상속하면서 그가 초조함으로 너를 선택하는 일이 없었다면 네가 어떻게 임신할 수 있었느냐. 네 위치를 생각해라. 그러므로 너도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잘 생각해라. 하나님인 내가 선택한 게 사라인데 인간의 방식으로 아무리 네가 임신한다고 한들 네가 이 집의 상속자를 태어나게 할 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지존자이시고 전능자이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도리어 그렇게 생각하죠. 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하갈이 그것을 두려워하긴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들어왔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왔고 그래서 꿈을 품고 있던 하갈이 갑자기 자기가 도망치고 있는 가운데 모든 것이 어그러져서 생명까지 빼앗길, 자기 인생에서 경험하지 못한 이 죽음의 사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자기 위치를 지정하시는 말씀을 하실 때 이 마음속에 허황된 생각, 욕망, 이게 내가 불행하게 된 근본 원인이구나 하는 것을 10분 이해하게 됐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큰 잘못 실수했는데 아버지 선생님이 별말 없이 이 땡땡 고등학교 2학년 3반 성실한 땡땡아 라고 불러주면 정신을 금방 차리잖아요.
내가 그 자리를 잊어버리고 내가 괜히 랩한다고 껍적거리면서 뒷거리로 다니면서 불량한 형들 만나고 결국 그게 이어져서 공연을 하긴 했지만 삥을 뜯는 일을 내가 하고 점점 가면 갈수록 내 마음속에 이 랩으로 성공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곳저곳 다 다녔는데 결론적으로는 내가 허황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이제는 경찰이 나를 추적하는 범죄자가 됐구나. 이렇게 자각할 수 있잖아요. 큰 영광입니다. 7절 말씀,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예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7절 말씀이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생 곁에서 그를 만나. 하나님께서 누가 직접 볼 수 있는 하갈이 낮에는 장렬하는 태양, 밤에는 너무나 차가운 바람, 60만 임신해서 고생한 상태가 아니에요. 정신까지 없는 상태예요. 그야말로 죽기 일보 직전 상태인데 그가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의 형태로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13절 말씀이거든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내가 여주인 살해의 학대를 피해서 이집트 땅으로 가기 위해서 무작정 이 광야길을 걷다가 죽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한 나를 바라보시고 버리시지 않고 나타나셔서 나를 만나주셨다. 7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 광야에 무엇이 있다고 되어 있죠? 샘물곁 곧 술길 생곁 이렇게 되어 있죠. 샘이 하나 있었죠. 오아시스가 하나 있었어요.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내가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살펴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해서 그 샘물의 이름을 14절 뭐라고 지었다? 부엘라 헤로이. 여러분 성경에 쓰여 있는 주석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이다? 나를 살펴주시는, 나를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우물. 하나님을 만난 우물. 그래서 이 우물은 실제 지금도 있고 이 도시가 있어요. 아예. 여러분 이방인이고 여성이고 종에 불과했던 그리고 사라의 자리를 차지해서 결국 약속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허황된 망상을 꿈꾸며 하라를 모욕하며 결국 학대받아 도망치고 있던 사실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내쳐져야 될 수도 있잖아요. 불의한 자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앞에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이제 그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해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를 하나님 나라 요 구속의 틀 안에 들이시며 큰 은혜죠. 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8절 말씀 다시 보시죠. 너는 여전히 무엇이다? 사례의 여종 하갈이야. 네가 온 곳은 어디다? 아브라함의 집이야. 근데 너는 어디로 가려고 한다? 이집트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거긴 자유의 땅이 아니야. 네 본래 본향이긴 하지만 옛사람의 성품, 옛사람의 터전, 과거로 돌아가는 거에 불과해. 네가 그곳으로 가서는 네가 얻고자 하는 네 뱃속에 있는 그 아이와 함께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네가 험한 광야를 건너 거기 가려고 하지만 너는 거기 도착하기 전에 네 아이와 함께 죽을 거야.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하갈을 정말 사랑하시면 어떻게 하죠? 하갈이 광야를 거쳐서 이집트 땅에 가다가 죽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되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도 사랑하시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의한 선택 때문에 결국 희생자가 된 하갈도 사랑하세요. 그래서 위치를 정확하게 얘기해요. 너는 여전히 사라의 여종이고 네가 온 곳이 어디다? 아브라함의 처소고 네가 갈 곳은 네 옛 고향이라 생각하지만 너는 어디로 돌아가야지 자유를 얻고 어디로 돌아가야지 행복할 수 있다? 다시 아브라함의 처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 말만 들으면 하갈이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저 집에 돌아가면 여주인 사라님한테 저 얻어맞아서 제가 멍드는 건 괜찮은데 제 뱃속에 들어있는 애도 죽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8절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9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일단 명령부터 하세요. 돌아가라.
너 도망가고 있는 거 다 아는데 너 돌아가야 돼. 왜냐하면이 남았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줄 것이니 너는 안심하고 돌아가라. 이렇게 되는 것이 가장 좋잖아요. 하나님, 아무리 제가 생각해봐도 돌아가면 죽음밖에 없어요. 돌아가면 저는 죽지는 않더라도 아기를 뺏길 거예요. 여러분, 아기 품은 엄마가 자기 목숨 뺏기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게 뭐죠? 아기를 뺏기고 영원히 엄마가 아닌 잊혀진 사람으로 지내는 거.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세요. 10절 말씀,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말씀하신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그리고 사라의 수하에서 복종하라.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씨, 그 아들, 그죠? 그 아들을 어떻게 할 것이니까 번성하여서 그 아들을 통해서 태어나는 수많은 자손이 생기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이 사막 가운데서 신음하면서 고통하면서 도망치면서 나에게 간구하고 기도했던 것을 내가 들었다는 표징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 붙이라? 이스마엘이라 붙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선언한 것은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라 입장에서는 비극이에요. 왜? 왜 비극일까요? 이 하갈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는 아들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택정하신 유일한 상속자 거룩한 씨가 아니기 때문이죠. 아니라는 선언이에요. 하갈아, 네가 욕망을 품고 욕정을 품고 아이를 가졌으나 그 아이는 네가 생각하는 대로 아브라함의 유일한 상속자 거룩한 씨를 생산할 그 상속자 후계자 하나님의 도성의 그 일꾼이 아니다. 네가 이 말을 돌아가서 네 여주인 사라 그리고 주인 아브라함에게 하면 그들은 두려워할 것이다. 그 누구도 아닌 누가 얘기하신 것이니까 여호와의 사자 즉 하나님, 당신 하나님 자신.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는 낮아졌어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약속하신 것 더 기다리지 못하고 10년을 기다리다가 경수도 끊어졌고 저도 나이가 늙어가기 때문에 제 아내가 했던 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 오히려 집안의 갈등이 심해지고 여종 하갈은 도망쳐서 쑥대밭이 됐는데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심정을 충분히 품고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시고 너는 여전히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 사라의 여종으로 살아야 된다. 수종 들어라. 다만 네 뱃속에 있는 아들을 너는 뺏길까 두려워하는데 뭐가 아니라면 뺏기지 않을까요? 약속의 자손 거룩한 씨가 아니면 뺏길 리가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생각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하갈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신 거죠.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해 나가시며 만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사람의 불의한 생각, 사람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그 약속하신 것, 그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취소하시거나 우회하시거나 이런 경우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성도들은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이렇게 설립돼 가는 데 있어서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투자금을 받고자 합니다. 그럴듯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죽은 것을 살리게 하는 곳인데 인간들의 투자에 의해서 교회 예배당이 확정되고 지어진다면 나 하나님이 별로 그것을 좋아하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이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과연 그런 방식을 옳다 하실까?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자라면 목사님, 성도님, 우리가 조금 느리지만 우리가 정말 조건 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배당 지을 때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하고 할 수 있을 만큼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오히려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 있는 것이 은혜라 생각합시다. 그럼 그게 더 맞지 않을까요? 더 이상 인간적인 생각과 방식을 최후의 보루라 생각하며 쫓기면서
이것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한다고 하면서 사람의 색지어로 정당성을 설파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교회와 그 하나님 나라 아름다운 찬연한 그 도성, 이미 오신 그리스도의 그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 가지는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미 사라와 아브라함은 낮아졌을 거예요. 근데 하갈이 사막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를 돌아가서 두 주인에게 말을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함, 하나님의 자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갈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겠죠. 하나님께서 하갈한테 그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고 셀 수 없게 많게 하겠다 하시고 사막 광야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너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해서 이름까지 이스마엘이라 지으라고 명령하셨다면 하갈과 하갈 뱃속에 있는 아이를 함부로 대할 수는 없겠구나. 종과 종의 아들로 키울 수는 없겠구나. 아브라함은 그렇다 치고 당사자, 모욕받고 학대해서 갈등 분쟁하는 사라까지도 마음이 녹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두려울 수밖에 없죠. 나는 하갈을 이렇게 대했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하갈과 그 뱃속의 아이를 이렇게 대하라 하시니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넓으시고 모든 사람 한 명도 상처받게 하시지 않고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일정 부분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지만 허물을 용서하시고 분쟁 갈등했던 상을 아름답게 봉합하시며 본래 믿음이 충만했던 아브라함 그 가문으로 돌이키게 하시는지 우리가 삶을 살 때 이 하갈을 만나주신 하나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늘 기도하기 힘쓰고 하나님 일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실행하다가 이렇게 잘못된 헛된 바람과 같은 마음을 품어서 헛된 길, 어긋난 길을 잠시 걸었는데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러면서 더 거기에 막 다른 걸 더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잘못된 걸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멈출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르게 바른 길로 회복해 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들한테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갈도 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덕분에 자기 위치를 찾게 됩니다. 사실 크게 보면 인간사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 지위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서 누구는 다스리는 자, 누구는 다스림을 받는 자로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가 그걸 어디서부터 체험하면서 사실은 인생을 살죠? 가정에서부터 그걸 충분히 체험해야 돼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지 못한 사람, 어린 시절에 선생님 말씀, 선생님 지도 받기를 좋아하며 그 울타리 가운데서 충분히 행복하고 그 울타리 가운데서 충분히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육성되고 양성되지 못한다면 그의 성인 시절은 불보듯이 뻔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는 제도와 질서가 있어서 행복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 인간 사회에도 그림자처럼 그것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아도 그것들을 따라서 제도가 있고 질서가 있게끔 권위가 있게끔 사회들이 형성됐지만 반사회운동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모든 것을 타파하고 부시고 그죠? 새로운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넘쳐나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들이 여러분 벌써 아시죠? 피로하시죠? 우리들의 가져다주는 일시적인 말초적인 행복감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방패,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은 그들 실행하고 있는 자신들도 멀리 너머에서는 알고 있어요. 마르크스도 히틀러도 나폴레옹도 칼 융도 그리고 성혁명을 부르짖는 여러 히피 여러 사람들도 결국 여러 가지 질병 여러 가지 불행 모든 일들을 겪으며 역시 해 아래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도하시고 잘못된 일을 회복하시고 그죠? 보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기에 그들이 그 자리로 암묵적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갈이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대한 예언하시는 것을 또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분명히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은혜의 이름이잖아요. 내가 광야 속에서 죽어가면서 신음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옵소서라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살펴주셨다는 의미에서 이스마엘이잖아요.
그 뜻이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아주 의미 있는 이름을 가지고 사는 백성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분명히 어찌됐던 간에 순서에 의하면 나중에 이삭이 태어났죠. 진정한 거룩한 씨,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상속자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어쨌든 순서상은 이스마엘이 이 집의 무엇이다? 장자예요. 처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무엇을 예상하죠? 그도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시실하게 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성별된 삶을 사는 거룩한 존재로 나가겠거니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적인 기대를 무너뜨려 버리세요. 아브라함 육신의 몸만을 통해서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 신실한 자,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증빙하세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거룩한 목사님, 사모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딸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인치거지지는 않아요. 물론 신실한 남녀 두 사람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 사라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충만한 은혜,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하기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함께 그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함께 복을 누리는 자녀들이 언약 백성의 틀에서 이탈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근데 전제 조건 제가 뭘 말씀드렸죠? 두 부부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주며 말씀을 쫓는 사람이 되어 그 두 부부가 누구? 함께 사는 아들과 딸들과 하나님 말씀으로 같이 엮어서 은혜도 받고 고통 가운데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같이 만날 때야 그렇단 얘기예요. 그렇다면 거꾸로 말씀을 드리죠. 두 부부 엄마 아빠가 아무리 신실하게 교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마음의 동기까지 변하여 그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시키며 하나님 말씀으로 제자리를 찾게 하는데 각고의 노력, 각고의 기도, 각고의 수고를 하지 않는다면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이 생겨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스테레오타입이잖아요. 목사님 아들이면 다 신실할 거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의외로 PK라 부르죠. 목사님 아들, 목사님 딸들은 불량배가 많아요. 어렸을 때 상처를 너무 많이 받고 어렸을 때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그죠? 목사님 아들이니까 이래서는 안 되지. 그런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다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율법적으로 재짓만 받는 인생을 살고 다른 친구들하고 다르게 뭘 하지 못하는 것들, 그래서 뭘 한 게 없기 때문에 욕망이 그냥 가슴속에서 꿈틀거리는데 돈도 없지, 시간도 없지, 지위도 없으니까 그때는 쭈그려 살았는데 20살 이후에 대학생을 하게 되니까 이제 비로소 세상에 풀려나니까 내가 목사 아들인가 뭐 중요하냐.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으니 포도도 먹고 배도 먹고 파인애플도 먹으면서 그래서 PK라 부르는 목회자 자녀들이 훨씬 더 불량하고 어긋난 길로 갈 가능성이 커요. 세상의 물량 공세 앞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오랫동안 방황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건 무서운 말씀이에요. 뜻밖의 이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 이스마엘이 어떤 자가 될 것이다? 무서운 말씀. 들나귀 같은 인생, 야생마. 너무 거칠어서 다른 사람을 치는 자, 뺏는 자, 폭력을 가하는 자, 전투하는 자. 그럼 원한을 사겠죠? 그 당했던 사람도 이 이스마엘을 향해서 폭력을, 전쟁을 한마디로 해서 화목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어디에 가든지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 여러분, 우리 현대사에서는 트러블 메이커가 우대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면 들나귀와 같은 인생을 살 것이고 한평생 그 이웃들과 자기 자신을 불행 속에 빠뜨린 사람이 될 텐데, 여러분, 뜻밖의 이 이스마엘이 누가 됩니까? 모든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바로 하갈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 몇 절? 10절 말씀.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아랍 국가, 그 아랍 국가가 전부 다 무엇?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만 선동자 마호메트가 중간에 끼어서 변질된 하나님을 믿는 이슬람 교도가 돼요. 오늘날까지도 국제 정세에 있어서 화약고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틀린 바가 없어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과 전 세계는 그 폭탄 테러의 위협 가운데서 한 손에는 무엇? 고란, 한 손에는 무엇? 칼. 요즘은 칼 대신 무엇이죠? 폭탄이죠? 믿을 것이냐, 죽을 것이냐.
십자군 전쟁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같은 우를 점철을 같은 화를 범했다는 게 참 부끄러울 정도로. 왜 형식적인 종교를 가지고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동기를 변해서 사람을 변모시키지 못하는 종교는 그냥 종교일 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종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본향을 찾아서 가는 사람. 예수님 덕분에 이 땅 가운데서 말씀과 성령으로 인해서 이미 본향이 어딘지 알기 때문에 내 신분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경고망동하지 않고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는, 어떤 어려움과 시험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살기 때문에, 내가 뭘 잘해서 투쟁해서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에서 투사로서 싸우는 게 아니라 대장 되신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에 그를 따르는 군병도 함께 어디로 하나님의 도성으로 개선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할 것은 예수님 쫓아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쫓아가면서 배고플 수도 있고, 쫓아가면서 모욕받을 수도 있고, 쫓아가면서 오해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쫓아가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 뿐이죠. 그 중간에 시간 여유가 많으니까 우리가 뭐라도 문화적으로, 뭐라도 경제적으로, 뭐라도 정치적으로 업적을 이루는 세상 나라 가운데서 가장 부국강명한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그렇게 되면 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본받으며 우리를 흠모하며 예수님을 믿진 않을까? 여러분, 사람의 생각에 불과한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반복했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할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시화 운동, 그죠? 어떤 나라를 기독교화하는 기독교 제국주의, 그럼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하고는 전혀 다르니까요. 아브라함은 오히려 복받은 사람이죠. 영토도 없어요. 국민도 없어요. 근데 주권만 있어요. 주권도 자기 게 아니에요. 누구 거죠? 약속하신 하나님 거죠.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며 맹세하시고 약속을 달성하시려 오늘도 투쟁하시고 열심히신 하나님께 주권이 달려있으니 그분에 속해 있는, 사실 하갈과 같은 입장이잖아요. 모든 믿는 사람은. 그분의 착한 종, 그분의 아들, 딸이 됐다면 뭘 특별히 하는 일이 없을지라도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의심을 품지 않고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이것인 것에 감사하면서 삶을 보람되게 알차게 산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너무 큰 일에 마음을 쓰지 마셔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편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백성은 세상의 큰 일에 힘쓰기를 원하는 자들이 돼서는 안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를 총리로 임명하실 수도 있고 대통령의 자리를 놓으실 수도 있고 한 기업을 이끌어가는 CEO의 자리를 놓으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요. 그지만 그것에 마음을 뺏겨서 이미 내가 대통령이고 내가 CEO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자세를 보이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그 도성에서 멀어지는 인생을 살게 돼요. 어떤 자리로 가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링컨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위치를 가든. 근데 특별히 요 만인지상 자리, 요 상위 0.00001% 누구나 희망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한 명만 놓으시니까 나머지 밑바닥을 지탱하는 가장 밑바닥에서도 남들보다 좋은 건 먹지 못하고 좋은 옷 입지 못하고, 그죠? 누가 봐도 나보다는 못한 삶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은 영광 속에서 찬양하고 늘 모이기에 힘쓰고 가진 것을 이웃들과 나눠 쓰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진다면 이 사회는 덩달아서 어떻게 될 것이다? 죄와 부패와 타락의 모든 지속되는 것들이 조금이라도 완화되고 조금이라도 늦춰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히 갱신시켜 주시기 전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는 역할을 다 할 때 무엇? 부패를 최대한 방지하고 맛을 낼 수 있는 무엇? 소금.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왜 하갈에게 너의 신분, 네가 온 곳, 네가 돌아가야 할 곳, 네가 거기에서 수종을 들더라도 너의 아이는 뺏기지 않을 것이고 너의 아이는 오히려 씨가 많아져서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유력한 국민, 유력한 민족이 될 것이라 하신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까지도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실수, 그 인간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모든 믿는 자들을 무엇하시는? 징계하시고 바른 길로 이끄시는 역할을 감당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 우린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슬람교도 아랍 국가를 저주하고 가서 땅 밟게 하면서 전부 다 그들이 쓰는 방식과 똑같이 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그쵸, 칼, 총을 들고는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옛날 십자가 원정 때 그랬다니까요. 지금도 그래요. 백투더
예루살렘 운동하는 사람들이 알고 보면 가서 하는 건 그거예요. 힘이 부족하고 거기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수백 수천만의 이슬람 사람들한테 쌓여 있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자신들이 우월하고 힘이 있고 더 그러면 가서 대놓고 얘기할 거예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성경 또는 성경과 더불어서 주는 부를 이렇게 주고, 한 손에서는 칼, 죽은 목숨을 뺏을 수 있는 걸 내밀면서 예수를 믿으라 하는, 절대 그런 존재가 돼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 대해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며 어떻게 영속되는 약속을 지키시는 수호하시는 분이 되셨는지를 한 주일 동안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전히 이 복이, 이 약속이 모든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이웃들,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높고도 진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조명하심과 충만하여 주심이, 헛된 욕망을 품고 그 주인 사라를 모욕했던 하갈이 도리어 학대받아 이제 광야 속에서 다 죽게 됐을 때 그 하갈을 사랑하셔서 그를 살피시고 그에게 약속하시며 다시 집으로 돌아가도 안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보존 통치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받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일주일의 생활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